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 혹은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이 조석 작가가 지은 작품인데 저희 세 자녀가 좋아해서 저는 만화는 별로 보지 않았지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발상이 새롭지 않나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상상력들이 그 만화로 표현되고 드라마로 표현되는데 참 흥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수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도록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정제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그것을 교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냥 다 내뱉으면 아마 쓸데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또 다른 말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의 기분과 다른 표정을 지으며 살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우리 사회가 참 가면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가면을 쓰는 것이 교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또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입술로 내뱉을 때는 참 많이 걸러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꺼이 초대했습니다. 늘 낯선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 전하시던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을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 여겼다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선지자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한 불청객이 등장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절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 여인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시몬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식사하시는 자리에 그 발 밑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그 눈물 묻은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는 그런 행동을 보며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이 마음을 시몬은 마음의 소리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그런 행동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았을 텐데 그런데도 내쫓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보니까 저분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행동을 보일 때 선지자고, 자기가 기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이 시몬을 위해 자신이 무시했던 죄 많은 여인과 그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몬과 여인의 행동의 차이를 그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행동도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지조차 모르는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혹은 죄에 대해 무지한 사람 역시 용서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아닐까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서로 다른 죄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에 대해 용서받은 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즉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같이 취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만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초대를 한 시몬과 진심 어린 영접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가운데서도 경중의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죄인이든 어쨌든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점은 똑같이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 이야기를 단지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는 사람과 잘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차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조차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어서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기 쉬운 그런 적게 용서받았기에 나는 저보다 더 의롭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서받은 것이 크든 적든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답게 감사와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로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즉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탕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500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당시 성인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 받은 일당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해서 쉬지 않고 모으면 500일 모으면 되는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돈을 쓰면서 모으려 한다면 아마 아주 잘 먹지 않고 아끼고 아껴도 최소 5년 혹은 10년을 알뜰살뜰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 사람의 부채는 갚을 길이 막막했는데 채권자가 그 돈을 받지 않겠다며 탕감해 준다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격스러워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또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찾아가 어떻게든 감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죄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미 잘 알려진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규정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면 아마 행실이 천박한 여인으로 동네에서 낙인 찍힌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 아니면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행한 일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런 행동은 참 과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행동이지 않나요? 아니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초대받지도 않은 그 식탁의 자리에 자신을 바라보는 수치의 눈길과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종과 같은 그런 일을 왜 불청객이 되어 행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게 되었고 자신을 억누르던 그 모든 죄의 짐을 벗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주홍 글씨와 같이 따라붙는 죄인의 시선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을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눈길에서 주님의 용서를 깨달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방문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뵙는 순간 가슴에서부터 통제되지 않는 눈물이 터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에게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그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모든 행동이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스스로 깊이 알고 깨달았으며 또한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스스로 깊이 뉘우쳐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숨기지 않았던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런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적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인의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제가 욕을 잘 안 하고요. 또 뭐 싸움을 하거나 또 남을 괴롭히거나 그런 속이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제가 참 이 정도면 믿음의 생활 잘한다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생긴 게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생긴 걸로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모두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율법을 어렸을 때 지켰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금해야 될 것을 금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수많은 나쁜 생각들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킨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속마음이 주님 앞에 다 들키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구나.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의 소리를 다 하신다는 그 생각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기다려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며 뉘우쳤는지 그렇게 눈물이 뚝뚝 흐르다가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죄책감으로 떨고 있던 그런 나를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땀이 범벅이 되어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정말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세상도 바뀌지 않았고요. 제 환경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깨달았게 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마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심정처럼 오늘 예수님께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능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기에 그것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아닌가요? 오늘 이 여인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수치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맛보았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따가운 시선을 보내든 말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린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서 수많은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는지 그런 말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숨보다 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이 탕감받은 자의 그런 은혜와 감격, 그 은혜를 놓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선 또 다른 유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즉 500데나리온보다 적게 탕감받은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 500대 50이라는 말은 10배 차이가인 것처럼 이 상대적인 그런 차이를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지 이 말씀으로 시몬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몬도 마치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시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닐까요? 자신보다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마치 그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나는 10배나 적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로서 상대적인 우월감 같은 게 이 사람 시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크거나 작거나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늘 도토리 키재기처럼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적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맨날 마음에 그렇게 평가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 역시 예수님을 더 사랑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했으나 정작 예수님을 그저 손님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이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선지자로 생각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거야 무시하는 마음, 곧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불청객으로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과 가장 차이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불청객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러나 보통 손님을 대하는 예절에도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길 물을 주거나 혹은 입 맞추거나 혹은 그 머리에 감람유라도 부어주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대받지 않았던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또 머리칼로 닦아주고 그리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붓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여인과 시몬의 그 차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왔느냐, 모셨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의 마음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처신에 이 사람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 행동을 불만스럽게 바라보았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행위를 하는 이 여인보다 이 여인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더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서 초청하고 했지만 여인의 행동을 방치하는 예수를 더 이상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은 죄로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를 죄를 지어 고통받은 한 인간으로 봐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변화시킨, 이 여인을 구원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적한 시몬의 문제는 사랑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나올 때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랑도 부족했고, 또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동에 따라 왔다 갔다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마음가짐이 이 시몬보다 더 확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개의치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를 믿노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면 예수님을 마치 손님처럼 이래라 저래라 오라 가라, 혹은 왔어도 자기 마음대로 이런 분이라 저런 분이라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초청할 때 예수님은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참 많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들을 참 많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지은 여인이 자신에게 나오고 자신에게 해가는 모든 일들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를 초대했던 시몬의 마음의 소리조차 주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를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만약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마땅히 나에게 작은 빚진 자를 만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도 역시 받은 은혜 누군가 베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마음이 바로 이 시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로부터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며 나 역시 나에게 빚진 자, 나 역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 역시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받은 큰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주님 앞에 서면 탕감받은 빚진 자 아닐까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같은 빚진 자라도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지 않나요? 상대적인 우월감, 나는 저 사람보다 빚이 더 적어, 이런 생각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치 오늘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처럼 그런 눈과 마음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 또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를 바라보게 했던 게 아닐까요? 또 반대로 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거라는 그 생각조차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몬과 같은 수많은 마음의 소리들이 날마다 내뱉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와 다른 혹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선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하지 않는 불청객처럼 그렇게 쑥 들어와서 눈물 흘리는 어떤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술 먹고 술 냄새 풀풀 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혹 옆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왜 술 먹고 교회 왔느냐 타박하며 쫓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정에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을까? 주님 앞에 나왔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를 품고 그의 곁에 가서 그의 필요한 무엇이라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교축제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주제로 매주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선교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선교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대상을 찾아 우리가 먼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 곁에 선교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을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함께 탕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하늘빛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